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날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하루, 평생에 한 번뿐인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작년에 기상 전문학자가 금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안 되기를 내심 바랬지만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덥다는 것은 지금 그래프 보시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조선일보는 2023년이 50년 만에 가장 뜨거웠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24년 12월 9일 SBS 뉴스는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의 확실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5월 24일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다 예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의 겨울이 사라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제주도에서 아열대 작물 10여 종을 재배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것은 몇 년 지났고 이웃 부안에서 제주 감귤만큼 맛있는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또 판매가 잘 된다는 뉴스 작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주일쯤 전에 우리 정읍에서 아열대 대표 과일인 국산 품종 손끝 바나나, 이게 이제 그 품목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배에 성공을 했고 우리 이학수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저 뉴스에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29일엔 서울 노원구 천수 주말농장에서 역시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린 사진이 국민일보 일면에 나와서 벌써 서울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속으로 놀라면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금년에 스페인 세비야가 47.3도를 기록을 했고 중국에서는 50도까지 올라가자 더위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했다는 뉴스, 우리나라 얼음공장이 24시간 완전 가동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서 북극 항로가 곧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서 이제 얼음이 덮여 있을 때는 몰랐는데 녹으니까
지하자원, 특별히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서 미국이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북극항로 개척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 가는 것보다 북극항로를 통해서 가면 절반 정도, 24일 걸리는데 12일이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물류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말하자면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즐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홍수 심판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육지는 마르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마무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고난을 극복한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고난과 위기의 때를 지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과 연결된 노아 언약과 홍수 뒷이야기가 9장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홍수로 인한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종결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노아 일행은 방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죄에 물든 곳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그저 세상을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받은 사명,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고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가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8장 13절에 가면 노아의 나이 601살 되던 해 1월 1일에 지면의 물이 다 마릅니다. 물론 이것은 땅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150일 후에 물이 줄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고 600세 7월 17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나서도 600세 10월 1일 노아가 각각 40일과 7일 또 다른 7일을 기다리면서 새들을 방주에서 내보낸 이후의 시점입니다. 약 1년 만에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601살 2월 22일에야 물이 젖어있던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수시로 방주 뚜껑을 제치고서 이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방주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노아의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는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데 이어지는 상황은 노아의 이런 긴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물이 거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땅이 다 마르는 데는 57일이 더 걸렸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속히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방주 생활을 1년 이상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주에 들어가고 또 방주로부터 나올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8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인 다윗의 소원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 땅을 말리셨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물이 점차 땅에서 물러갔고 땅은 완전히 말라서 다시 생물이 살고 경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이 창조 셋째 날에 물을 모으셔서 땅에서 물이 물러난 일을 연상을 시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고 욕망과 경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답답함을 느끼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강대국의 공격에는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말리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조치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의 바람이신 성령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야 방주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방주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가족들, 동물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이로써 그동안 노아가 보인 신중한 반응과 기다림은 방주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 참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행동하고 싶지만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기도 했지만 방주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듯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 역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철저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라는 말이 아주 쉬운 영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 무엇이나 다, 만사. 그러니까 방주를 제작하라는 명령도 보정한 짐승 한 쌍과 정결한 짐승 7쌍씩 준비해서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 또 이제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 등 모든 명령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방주의 창과 뚜껑을 열어서 스스로 바깥 상황을 확인하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속에서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보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 가족, 짐승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동물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이 방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약 1년간의 방주 생활을 마쳤습니다. 동물들이 종류대로 질서 있게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종류대로 질서 있게 나왔다는 사실, 우리가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 이게 턱도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동물들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고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 아닙니까?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복을 받았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엘리트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돌보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존재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무능력자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이게 관점이 바뀐 거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신분의식이 바뀌게 되면 행동도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발을 디뎠을 때 세상의 풍경은 어떻을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얼마 전에 정말 극한 호우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신조어를 접하면서 충남, 또 전남, 광주, 일원, 합천 이런 곳에 그야말로 마을이 다 덮여버리는, 논밭이 며칠 동안 다 물에 잠겨가지고 차가 이제 물이 다 빠지니까 벼는 새파랗게 있는데 논 가운데 차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홍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봤을 때 어떤 광경을 봤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방주에 사는 노아가 생존을 위해서 먹거리를 찾거나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찾았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노아가 폐허된 그곳에서 처음 행한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찬양과 기쁨, 감사와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행했던 최초의 행동이었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라면 암수 한 쌍씩이면 좋겠는데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방주에 넣으라고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 제사 장면에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의 지난날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예배 생활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예배에 쏟았던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입장에서 예배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무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금까지보다 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약해졌던 그 자세를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예배를 위해서 최선의 수고와 정성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7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답게 참된 신앙과 경건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신앙생활과 예배 행위가 혼연일체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제물로 골라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노아가 자신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맨 먼저 쌓았던 것은 그가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2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그런 인간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 홍수와 같이 자연법칙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연순환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서론에서 기후변화 실상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 전체적인 흐름은 맞지만 여러분 사실 정읍에서 바나나 또 부안에서 감귤 재배하고 이거 다 비닐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기온은 아니니까 아까 그래프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다 0점 몇 도 이제 변화를 의미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로 자연 만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64년에 수출 1억 불 달성, 1977년에 100억 불 달성, 그때마다 대대적으로 기념했던 나라가 2022년에 6,800억 달러, 수출 세계 8위, 수입 10위, 무역 말하자면 수출과 수입을 합하면 8위국, 외환 보유도 9위국을 기록을 했습니다. 1964년에 1억 불 수출을 돌파했던 나라가 61년 만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 뭐 내용 들여다보면 다 현금을 3,500억 불을 다 갖다 주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뉴스 설명을 통해서 들으셨죠? 한마디로 트럼프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흑자, 그러니까 이제 수출과 수입을 뺐을 때 말하자면 이득을 본 게 얼마냐면 660억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일본이 더 흑자를 많이 냈는데 685억 달러, 그러니까 25억 달러 정도 이제 조금 흑자를 더 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 규모나 인구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돈 다 벌어가니까 그거 좀 낮추자, 그 갭 좀 줄이자, 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하는 방식이 좀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나라 자체가 지금 1억 달러 정도 그 수준에 있으면 어떻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다고, 투자든지 뭐 금융 지원이든지 이런 방식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이 세상의 역사를 그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께 보답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철저한 신본주의적 신앙 소유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는 자신과 모든 생물의 생명이 대속의 은혜로 보존되었음을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땅이 조화와 균형 가운데 유지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도 그 전에, 홍수 심판 이전에 인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서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내리신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은 한 번으로 그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유지시키는 의미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도래로 말미암은 구원에 의존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우주적인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간의 근본적인 죄,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부지런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전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따스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순종의 차원으로 보십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 요한 1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통치자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철저한 순종과 그 순간을 위해서 오래오래 기다리는 자세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 이런 신앙적이고 경건한 태도가 뒷받침되어 있었기에 그가 드리는 제사가 창세기 4장 5절로 7절에서 살펴봤던 가인의 잘못된 제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앙, 삶과 예배가 하나 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하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성도를 더욱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성결하고 의롭게 빚어져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자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분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미문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남은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